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6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 7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6절까지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 대한 이 포악한 통치를 하고 또 불법적으로 착취해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불경건한 그런 죄악들을 범한 그 실상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심판의 필연성과 함께 선언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여기 7절과 8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안일에 빠져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층에게 먼저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층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예언된 바가 있죠. 그래서 5장 5절에서는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5장 27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미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서는 이런 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부당하게 얻은 부를 바탕으로 극도로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이 타락한 부유층들을 그 백성들, 그들이 압제하고 그 착취했던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보다 앞서서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정확한 그런 언어 그 번역이 좀 생략 잘 헤아릴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 앞서라고 하는 단어가 언어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1절의 교만한 이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리고 6절의 귀한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그 앞서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처음, 가장 먼저, 최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는 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층들이 자신들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교만한 생각을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그렇게 누리는 이런 사치와 향락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확보한 이런 이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들이 최고이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가장 그런 안정적이고 번영을 구가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이 지도층들이 자신들이 최고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 이하에서 이 11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배층들을 향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또는 그들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라고 하는 단어가 최고, 교만한, 6절에서는 귀한, 이 어근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7절에서 앞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가장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거나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앞서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약간의 냉소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최고냐? 너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느냐? 그래, 너희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앞서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약간 그런 냉소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연상케 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교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에나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 4절에서 그들이 침상에서 뒹굴면서 이 사치스러운 연희를 즐기고 술에 취해서 악기 연주에 맞춰서 그냥 쉴 수 없이 의미 없는 그런 노래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그런 소리들이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에 5장 23절에서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자들에게 그들의 사치와 향락에 젖은 그런 악기와 노랫소리들을 더 이상 듣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치라고 5장 23절에서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무시하고 그들의 죄악된 행실을 계속 고집하면서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됨으로써 더 이상 이 사마리아 성에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만드셔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끊임없이 들려왔던 그런 술에 젖어서 연주하는 그런 악기 소리와 향락에 도취된 그런 어떤 무의미한 소리들, 노랫소리들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할 때 원래 맹세는 자기보다 좀 더 큰 존재를 걸고 큰 존재의 권위에 의지해서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당신을 걸고 이렇게 맹세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다른 민족에게는 주시지 않았던 성전과 율법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권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누리고 있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영적이고 이 물리적인 그런 특권과 축복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종교적으로 타락한 자기 만족과 위선적인 그런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죠. 종교 활동에 열심을 내고는 있었죠. 막 남유다에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정도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오염된 잘못된 동기로 가득한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닌 것들로 가득한 그런 섬김이었단 말이죠. 그 특권들을 그들이 스스로 오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육체의 그 물리적인 그런 현세적인 복 또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거를 그냥 자신들의 그런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마저도 그런 억압을 부당하게 억압을 하는 것을 통해 얻은 부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성읍 즉 사마리아와 거기에 가득한 것 즉 사마리아 거주민들과 그들이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유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그들의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는 그들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표로 하나님이 이런 물질적인 복을 경제적인 안정을 정치적인 안정을 주셨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열심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열심들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악으로 가득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7절과 8절에서는 안일에 빠진 타락한 지배층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우선적으로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고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타락한 지배층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이 이 1차적으로 멸망한 후에 여호와의 그런 추가적인 징벌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절은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어떻게 전쟁의 1차적인 피해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 남았다 하더라도 그들마저도 결국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철저함을 참담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는데 거의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허비되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아수르 군대가 둘러싸고 있으니 그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차적으로는 살아남아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하더라도 결국은 기근이나 어떤 질병 이런 것들로 결국 사람들이 다 죽게 마련이겠죠. 그걸 통해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결국은 실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계속해서 그 심판의 참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그 장례 풍습에 의하면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것은 보통 여기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직계 가족들이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그 친척이 매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완전히 몰살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장례법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나 화장을 하지 일반적인 방식은 매장이었단 말이에요. 땅에다 묻는 그 땅이나 그 암벽에 이렇게 묻는 그런 방식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이 죽은 사람을 화장을 치른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그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직계 가족들은 다 몰살해서 겨우 살아남은 친척들이 그 사람을 하는 장례를 치르는 그 장면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죽은 자의 친척이 화장을 해서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가면서 그 집 깊숙한 곳에 숨어서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너 말고 또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없다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처절하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죽은 자를 향해서 그 사람이 화장을 하는 그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에게 잠잠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그 정황을 살려서 그 뉘앙스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하면 그 화장을 하는 사람이 그 살아있는 집 깊숙이 숨어 있다가 살아남은 그 사람에게 조용히 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참담한 그런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상황과 관련해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태평하게 살았는데 결국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그런 참혹한 심판을 경험하게 되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거기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지 못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의 심판이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이 택한 백성들이 그 심판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공포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 결론적인 내용을 시작하면서 이 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데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에 임할 그 심판이 궁궐과 같은 화려하고 큰 건물만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들까지도 그렇게 전면적으로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일에 빠져 있는 지배층들의 각종 이런 이 타락상들을 지적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한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는 그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심판이 필연적으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이들이 받게 될 그런 심판이 결국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심판의 필연성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2절에서는 말과 소의 비유를 통해서 공의를 저버리고 죄악을 택한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는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건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죠. 마찬가지로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가는 일도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설령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즉 이렇게 소와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거나 그 밭을 가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없고 설령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정의를 쓸개로 정의의 열매를 쑥으로 변하게 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배반한 북이스라엘 그런 지배 계층 및 일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은 마치 말이 바위에서 달리고 소가 그 바위에서 밭을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루었던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번영과 안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허무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이 허무한 것이라고 말을 하느냐?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들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런 것들이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어떤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안정 이거를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사모하기까지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들이 허무한 것들에 불과했던 겁니다. 또 그들이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뿔들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나 탁월한 번영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런 번영과 안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취한 것처럼 자기들이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취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힘이나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주어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의 한 나라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며 이 세 번째 심판 설교를 마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결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하맛이나 아라바 시내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북쪽 경계 지역으로 나누어진 그런 땅이었는데, 그 지역들이었는데, 솔로몬 왕 때 가서야 그 지역을 비로소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왕 때가 가장 영토가 넓었던 때예요. 그랬는데 이 남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면서 국력이 쇠해지면서 이 지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때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이 땅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만큼 군사력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그 창건된 이래로 가장 넓은 영토를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아모스 왕이 활동하고 있을 때 차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북간도나 이런 땅을 막 차지한 겁니다. 원래 우리 땅이었던 거를 차지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례 없는 그런 부강함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영토도 넓어지고 군사적으로 강하고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그런 그 교역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그런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으니 철석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땅을 이제 그 이방의 나라가 그 땅까지 너희들을 학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렇게 이 군사력이 강하고 활발한 그런 무역활동을 통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나라의 부귀와 영화, 권세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이방 족속을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거를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아모스는 바로 그렇게 이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하는 모든 땅, 즉 모든 지경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전 영토가 짓밟히는 것을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이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의 그런 민족 분산 정책을 통해서 이 제국 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 지역에도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그들 간의 그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사마리아 민족이라고 하는 혼혈 민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10지파라고 하는 이런 순수한 혈통은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을 예언했을 때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막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언한 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고 예언하시는 대로 역사를 그렇게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초월자로서의 그런 전능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아직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예언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이 누리던 그런 현세적인 안정과 번영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런 이 종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잘못된 동기와 또 잘못된 방식으로 드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그들의 그런 종교 활동과 그런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그들은 계속 무시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현세적인 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신실함을 판단하는 그런 번영신학과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분히 외적인 그런 종교 활동을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의 그런 열심과 그런 참됨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는 그런 잘못된 기준들, 이 시대에서는 옳다고 여겨지는 이런 잘못된 기준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 어떤 무엇인가를 하는 것 중심으로, 그리고 현세적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그런 부유함과 삶의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고 그 나름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뭘 그렇게 동기까지 살피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지 아닌지 막 이런 것까지 따지면서 그렇게 복잡하게 뭐 이렇게 예민하게 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방식대로,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그런 것들, 우리가 드리는 것들을 받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는데, 우리 시대의 종교적인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이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썩고 부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그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공의가 사라지고
다분히 어떤 행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 종교적인 영역에서 따지자면, 그리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죄악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구부러지고 어그러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 안에서부터 그런 종교적인 개혁이, 그리고 이 우리의 그런 도덕적인 그런 삶의 갱신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서 정말 그런 것이 사회 전반에 흘러가서 다시금 이 땅에, 다시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조차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땅에 정말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이 지도층들이 자기가 최고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런 풍요로움을, 번영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에서나 앞서게 될 것이다라고 냉소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도 얼마나 우리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들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교회를,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부터 그런 진정한 그런 갱신의 역사가, 그런 각성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침내 그 공의로운 그런 공의가 교회를 넘어 이 사회로도 흘러가 이 사회가 정말 숨을 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